2026년 8월 9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은사로 건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 다 함께 시편 말씀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십계명을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찾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즐겁게 참되신 삼위일체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이날의 하늘에서 이날의 하늘에 새 양식이 내립니다. 새 양식 내리네. 성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3절입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천국의 찬미하러 성자와 도성령 삼대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 성부께 찬미하고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도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한 번 더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정성 다해 하나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계명을 살피면서 안식일에 대하여서 배웠지요.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무언가 하실 일이 없는, 즉 완성과 만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 주님, 제게 다른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돈을 더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다른 것을 주님께 더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저의 만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나오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오직 주님만의 내 도움이라 찬양하였고, 우리는 주님께서 건네시는 인사에서 아까 시편 124편을 고백하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유일한 도움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라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도움이십니다. 오 영광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모든 것이 좋다 하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그것이 없어서, 그것을 어디에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무엇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 자신도 나를 도울 수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주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요 기쁨이니 오늘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 즐거워합니다. 도우시옵소서. 노트 뒤에 있는 악보 보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자녀라.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2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행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그 환대의 품에 안기어서 이 시간 회개할 것인데, 붙들 약속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간 우리가 좀 회개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번 한 주도 십자가 그 사랑 떠나서 지었던 그 죄들, 나의 근본적인 죄를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시편 말씀은 무엇을 기억한다고 하시냐면 내 연약함을 기억하신답니다. 내 체질과 내가 먼지밖에 되지 않음을 주님이 기억하신답니다. 그러니 이 연약하고 완악한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관심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행위입니까? 그런 시간 주님은 우리를 이미 아버지로서 용서하실 마음이 100%, 1000% 있으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그런 부족한 한 주, 부족한 나의 삶임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라며 주시는 마음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고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기억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이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품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오롯이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오롯이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잘 아시니 아버지의 감찰하시는 눈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갖 계명을 다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이웃 사랑을 귀찮아하고 번거롭게 여기며 나를 더 사랑했던 하나님, 이 한 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썼어야 하는데 나를 위하여서 썼던 하나님, 저의 부족한 한 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나의 안위와 내 평강을 위하여서 내 편안함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사용하였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재화를 나를 위하여서만 썼던 하나님의 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는지 주 영광을 위하여서 하며 이웃을 사랑하였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때때로는 경건도 나의 의를 위하여서 하였던 아버지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경건 생활도 내 자랑과 내 의를 쌓기 위하였던 하나님, 저의 이 어찌할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을 주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면서 이 시간 아버지의 따스함에 기대니 아버지의 자비로움에 기대니 하나님, 이 시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안아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판대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용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 같이 용서의 은혜를 이사야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을 주께서 내 영혼을 사하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용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문답식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정하셨으니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에 아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한 주 동안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서니 다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앞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 편이 되어 주심으로 두려움 없이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도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이 있어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 주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둡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복음의 빛이 더욱 간절히 필요함을 믿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땅에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이 비친 말씀을 만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온 땅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강단에 세우신 조혜종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혜나 유창한 언변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들읍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5계명, 사람을 무게 있게 사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침 방문객들이 좀 많으셔서 이 흐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도순교회는 지난 7월 첫째 주부터 10계명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5계명을 살피는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여 이제 5, 6, 7, 8, 9, 10계명, 즉 6계명을 우리가 살필 텐데 이따가도 나누겠습니다만 이건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그래서 보다 실천적인 내용이 강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천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곧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 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가능하다 하여도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그 모든 행함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5계명에서 10계명, 사실 전체 계명은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 똑바로 살아야 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걸 다 이루셨고 목자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살필 총 6주간의 말씀 가운데 보다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면이 강조되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특히 한국 사회를 대혐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혐오의 시대라고 말했다가 몇 년 전에 그런 이 대화가 이제 코로나 때 좀 더 활성화가 됐고 요 근래는 그것도 모자라 대혐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싫어합니다.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을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 약 5천만 되는 이 인구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면서
반대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 자신이 속한 곳이 옳다고 말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근한 예지만 저는 참 댓글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SNS인 스레드, 혹시 스레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스레드라는 SNS를 보기도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위기를 좀 파악하기 위해, 사람들의 사고나 가치관들을 파악하기 위해 제가 하면서 누를 때가 참 많지만 그것 자체가 제가 흥미롭거나 재밌어서 누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워낙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것에 능숙해요. 어찌나 그렇게 비판을 잘하는지, 어찌나 그 작은 꼬투리 하나를 잡아서도 마치 전체를 아는 것 마냥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혐오하는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옳다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26년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한 주간 세상에 다녀올 때에 그 다녀오는 세상은 이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배우냐면 사랑하는 방법보다 혐오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게 우리한테 훨씬 익숙해요. 무언가 문제를 보고 저게 잘못되었으니까 저걸 고쳐야 돼, 혹은 저거 왜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에 더 익숙해져 있지, 그 문제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복음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혐오하는 방법이 아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살피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를 통해서 좀 더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첫 주 하면서 98문을 잠깐 보았을 때에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십계명이라 하였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것을 이미 4계명, 1, 2, 3,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5, 6, 7, 8, 9,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임무, 즉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눈다라고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것을 살핀 것이고, 전반부를 살핀 것이고, 오늘부터 6주간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혹은 그 기타 공동체, 혹은 그저 내가 식당에 혹은 가게에 가서 만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에 필연적인, 우리의 필연적인 입장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녀요라고 할 때에 하나님만 잘 믿어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오늘 5계명을 통하여서 살필 것입니다. 오늘 5계명 우리가 한 절 읽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계명을 매주 이제 다음 주 본문을 차근차근 아시게 될 테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오늘 복된 날이다. 오늘 내 자녀랑 같이 예배드리는데 오늘 자녀 들어오면서 말씀 잘 들어야 돼. 부모 공경하래.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필 것입니다. 자, 오늘 대제는, 첫째는 성경이 이 5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특히 5계명을 인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살피면서 좀 선명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5계명을 어떻게 해설하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5계명인데, 오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길지 않은 짤막한 구절은 신약 성경에 총 2번 인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에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용을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즉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이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역시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가 뒤를 많이 행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좀 와닿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자신 나름대로 해석을 했냐면 고르반이다. 고르반, 히브리어는 좀 더 코르반인데 이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예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액수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예물로서 드려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할 만한 효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으니 저는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 되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사람의 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돈을 좀 덜 써도 돼. 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뭔가 많이 하니까 내가 사람한테 좀 할 여유는 없어. 그렇게 좀 봉사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일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인용되는 것은 에베소서 6장인데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10계명 5계명을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버이 주일 단골 설교 본문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붉은색 처리해 두었지만 주 안에서, 주가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 말씀을 볼 때에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 5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워낙 유교 배경에 있는 동양 사회에 있으니까 부모님 공경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유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셨고 명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둘째, 그러면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을 함께 얘기하는 맥락에서. 그러면 이 5계명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딱 내세우면서 봤지? 공경해야 돼? 라고 할 본문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부모 역시도 어떤 목사님의 강의에 의하면 이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호적이라는 것이죠. 자녀들만 이 계명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모두 서야 하는 상호적인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따가 이걸 대요리문답으로 더 살필 것입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이 단어가 개인적으로 조금 동양적인 유교적인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이 무겁게 하다,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겁다, 무겁게 하다. 그래서 이건 영광을 돌리다 혹은 존귀하게 하다입니다. 마침 우리 사역자들이 왔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카바드,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들으시죠? 반갑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예요. 우린 지난 3계명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이 가볍게 여기다라고 했죠. 그것에 제가 반대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겁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걸 썼는데 그 단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뒤에서부터 계속 하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의무란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듯 사람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면서 사람에 대하여서는 가볍게 여기는 그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 무게와 동일한 무게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공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가 사람에 대한 경외로 똑같이 흐르는 것이요. 그 무게감이 동일하게 흘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나눠드린 또 다른 단지, 제가 매주 드리고 있죠. 이제 5계명, 웨스트민스터 대여리문답 5계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PPT보다는 이제 그걸 보시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에도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웨스트민스터 대여리문답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122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구절 2개가,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10계명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항상 상기하죠. 동시에 그 밑에 있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 이러한 이제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위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윤리학에서도 많이 쓰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럼 이 두 구절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뭘 전제하냐면 우리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즉 죄의 본성 가만히 두면 우리 본성은 내 몸을 끔찍히 아껴요. 그리고 끊임없이 대접받고자 합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요. 내가 왕이니까 난 대접받고자 하는 게 내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창조의 원리는 이 나에게로 흐르는 이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 나의 왕됨, 그 본성으로 남을 섬겨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3번 대지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문,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에 부모가 누구냐는 이야기를 124문에 합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부모, 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단지 내 엄마 아빠입니까? 아니요, 모든 윗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이겠죠. 가정, 국가라고 할 때에 국가 권력 혹은 학교, 직장, 즉 나의 사회 모두를 포함합니다. 내 윗사람, 이 부모입니다. 그들을 공경하라, 무게 있게 대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용된 구절은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아까 대혐오의 시대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게 너무 없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서야 해요. 근데 너무 자잘못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먼저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고 많은 적용을 해야 하겠지만 또 많은 예시를 들어야 하겠지만 이 원리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좀 더 가까운 예로 학생 같은 경우에 학교,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상사에 대한 존경, 공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기 좋아하지
딱히 그렇지 않은, 즉 자리만 그렇다라고 해서 존경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예, 그 역시 우리 본성이라서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내가 왕이기에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그래도 내가 인정할 만한 윗사람이어야 내가 공경하지, 아니면 공경 못해가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125문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윗사람을 왜 부모라고 칭하느냐라는 것인데, 윗사람을 부모라 칭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에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더 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부모라 칭한, 여기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윗사람을 부모라 칭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제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모는 자기 자녀를 본능적으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포용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좀 더 친밀하게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윗사람들에게 명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아랫사람을 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상사는 아랫사람을, 선생은 학생을, 선배는 후배를 그렇게 부모가 그들에게 하듯 사랑, 부드러움으로 대할 의무가 있다는 것. 반대로 아랫사람은 그들을 공경할 때에 우리 부모님께 하듯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부모란 표현을 썼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문, 일반적인 의도가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반적 의도는 우리가 여러 인간관계, 즉 첫째 아랫사람, 둘째 윗사람, 셋째 동등한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지고 있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너 자녀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 일방적인 교훈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윗사람을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대할지를 이 본문이, 그리고 이 대요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를 127문 그리고 128문을 통해서 살필 것입니다. 제가 좀 지면에 좀 깔끔함을 위해서 원래 참고 구절을 매주 같이 붙어 있는 걸 드렸는데 오늘은 참고 구절을 좀 지웠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넘버링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편의상 붙이는 것이니까, 원래는 없습니다. 편의상 붙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27문.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합니까? 자, 이제 본인들은 누구나 다 우리 아랫사람이죠. 자신의 윗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게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혹은 직장의 상사이든 한번 떠올려 보고 어떻게 존경해야 하는가?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마땅한 경의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로 존경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셋째,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해야 합니다. 아유, 뭐 하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즐거이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그들의 교정에 기꺼이 순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할 때에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해야 합니다. 6번, 그것들을 변호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로 공격받을 때에 이 권위에, 윗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하고 지지해 줘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사실 1번부터 6번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본받기 싫어도 본받고 싶어지는 그 사람, 그분의 말씀 한마디라면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그 사람이면 1번부터 6번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처한 현실의 문제가 그럴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지 못한 부모, 그럴만하지 못한 상사, 그럴만하지 못한 윗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7번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움 그리고 도전을 줍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연약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뭐 제가 사회 이야기는 좀 하기가 어렵고 교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목회자로서는 저죠. 저의 연약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너무 허니문이어가지고 우리 좀 다 해피하고 제가 뭐 좀 더승교회 괜찮은 사람은 너무 행복하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조만간 아니겠습니까? 뭐 너무 좀 그런가요? 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제가 몇몇 실수를 하잖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아예 노트를 안 드리기도 했고, 오늘 제가 커피를 쏟았어요 오다가. 이게 사실 이런 것도 흠인데 목사로서는 이런 저의 연약함들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목사님 뭐 그러실 수 있지, 인간미 있네 이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되면 목사님 진짜 설교 빼고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거나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는 얘기를, 자, 똑같은 현상인데 왜 나뉘었습니까? 사랑이 식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연약함을 우리가 짊어지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교회 얘기만 한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사회에 적용하십시오. 목사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즉 윗사람을, 담임 목사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만하면 대단히 존경해요. 좀 지나치게 존경합니다. 교주급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 CEO가 우리를 망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목사를 바라봅니다.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매주 성찬하면서 우리가 성찬 초기에 매주 나누었던 것이 모두가 이 한 빵에 참여한 형제 자매라 그랬죠. 목사도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의 연약함, 담임 목사의 연약함을 우리가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럴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 나라 가족이 아니라 경영하는 회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영을 똑바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당회가 뭔가 그 담임 목사의 독재를 막기 위한 견제 기관이 되고, 성도들 역시도 다 그렇게 되고,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더슴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경영하고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128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1번 의무를 소홀히 함과 2번 정당한 권고와 명령과 교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며 거스르는 것입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는 것이죠. 3번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4번 그들의 다스림의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모든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들입니다. 4번만 보면 제가 말씀 구절을 다 지웠다고 했는데 거기 4번에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들에 인용된 말씀은 잠언 19장 말씀인데,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 4번에 이게 왜 인용되어 있을까요? 그들의 다스림과 치욕과 물명예가 되는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들이란 사실은 그들을 구박하고 쫓아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교정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며 그들을 저주하는 것, 그 완고한 태도를 갖는 것, 불미스러운 태도를 갖는 것이란 그들을 구박하고 쫓아내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낸다면 엄청난 불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하여 지녀야 하는 태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가정이라 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서 말씀 잘 들었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부모님들이 좀 부끄러워질 차례, 이제 자녀들의 어깨를 좀 펼 때가 왔습니다.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129문에서 130문이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윗사람이 아랫사람, 즉 부모가 자녀를, 상사가 직원을, 혹은 리더가 구성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냐는 것이죠. 129문,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1번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뿐 아니라, 이게 아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즉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2번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며 훈계하는 것입니다. 윗사람들은 이럴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아랫사람들 이 세대로 볼 때 MZ들이 이거 너무 싫어하죠. 저도 MZ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윗사람들이 가르치고 훈계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저도 MZ에서 MZ 대장급이거든요. 제가 94년생. 근데 MZ 대장급으로서 MZ들에게 또 젠지들에게 뭔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갖고 제가 권고하고 훈계하겠습니다. 3번, 잘하는 자들에게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 주는 건데 이것도 한국 사회가 너무 안 됩니다. 특히 교회가 더 잘 안 됩니다. 칭찬하면 교만할까 봐 절대 칭찬 안 합니다. 잘한 일 있어도 그냥 적당히 박수 쳐주고 못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무릎 뜯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인데 잘하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제가 의도적으로 뭔가 특히 우리 백준 형제 박수 치라고 하는 이유가 잘하잖아요. 그럼 또 부끄러워하죠. 저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잘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도 줘야 될 것 같은데. 4번, 잘못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며 징계하는 것. 이걸 잘해야 합니다. 그냥 조리돌림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며 징계해야 합니다. 5번,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 때마다 아직 세례 입교하지 않은 자녀들 위하여서 축복기도 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의무가 있다라고 하죠. 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늘 상기하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호할, 그리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육간에. 6번, 그리고 신중하며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방금 살핀 6번에 인용된 구절은 디모데전서인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윗사람으로서는 나의 이 범위 안에 있는 이 아랫사람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제가 사회를 잘 모르니 교회 얘기만 자꾸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래야 좀 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가 가족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있는데 가족이 내 양떼임을 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가 그걸 해야 돼라고 맡기셨습니다. 남한테 그걸 맡길 수 없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진짜 저 훌륭하신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아닙니다. 모든 목사들, 모든 남편들, 가장들은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남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내 울타리입니다. 130분, 윗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1번,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앞서 살핀 이 모든 것을 소홀히 하는 게 죄입니다. 2번, 자신과 자신의 영광 아닐 이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그 추구는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죄입니다. 3번, 옳지 못한 일,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힘에 부치는 일을 하라고 명하는 것,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고 좋아하게 하는 것, 선한 일을 만류하고 저지하며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부당한 일 자체가 죄죠. 그리고 아랫사람이 쉬지 못하도록 너무 힘에 부치는 일을 주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 한국 사회가 피로 사회가 된 이유는 이 계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에게 너무 힘에 부치는 일을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자신의 직원을 다스릴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랫사람에게 너무 힘에 부치는 일을 주지 마십시오. 그건 MZ세대를 잘 돌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고 그걸 좋아하게 할 만큼 하면 안 됩니다. 부당한 스킬을 쓰면 쉽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아웃풋이 바로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좋아하도록 자꾸만 습관화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부모도 상사도. 그리고 선한 일을 못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죄라는 것이죠. 4번,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류와 유혹과 위험에 부주의하게 노출시키고 방치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하도록 격동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욕되게 하거나 부당, 병설, 가혹하고 부주의한 행위로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전 이 대목에서 이 구절을 하나 인용하고 싶습니다. C.S. 루이스, 제가 참 많이 인용하죠. 도이스 루이스인데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넘버링도 제가 붙인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어른들의 독단적인 주장, 사정없이 말 끊어버리기, 딱 잘라 무시하기, 자녀들의 친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등은 왜 우리 애들은 늘 밖으로만 나다니는 걸까라는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어줍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네 가지를 다 경험을 했고 우리 엄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너는 왜 이렇게 밖으로 자꾸 놔두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도 들었고 제 동생도 들었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네 가지 다 경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욕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저희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모두도 그래. 저도 나중에 이은이가 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문제가 있는데 아니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너네 세대는 왜 그러니? 우리 어른들이 말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라거나 사정없이 말을 끊어버립니다. 엄마 내가 사실은 됐어 듣기 싫어 방에 들어가 라거나 딱 잘라 무시하기.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아휴 라거나 자녀들의 친구에 대한 모욕적인 연사. 야 걔는 왜 이렇게 더럽니? 아니면 야 걔는 좀 어두워 보이더라. 너 왜 걔랑 친한 거야? 베프는 아니지? 라는 이런 식의 내 친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까지 우리가 부모로서 흔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웃자고 저희 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나 자신도 자녀에게 혹은 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밖으로 나다닙니다. 즉 이 사람과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지 못했으니 밖으로 나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위치가 확보가 안 되죠. 우리한테 없는데요. 이건 이제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무시 혹은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 강요한다거나 경청하지 못하면 내 옆사람, 윗사람, 아랫사람은 언제나 밖으로 나다닐 것입니다. 이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경청이라 생각합니다.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던 안 했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건 아니던 일단 들어줘야 됩니다. 일단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노라라는 태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실제로도 말을 자꾸 끊습니다. 우리는 경청을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끊어요. 말을 다 들어보지 않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게서 밖으로 다니는 사람이 될 거고 난 그 사람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려면 내게 있어야 되고 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경청하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속교회 때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과 사회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의 이야기, 동료들의 이야기, 선후배 간의 이야기, 내 직원의 이야기를 경청해 줘야 됩니다. 자꾸 말 끊으면 안 됩니다. 다 들어보고 미리 행동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다 들어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걸 우리는 계속 겪을 거야. 저 사람 밖으로 놔두는 거야. 마지막으로 131문과 132문은 지금은 아래 위였는데 이제 동등한 사람, 학교에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동기, 동료들일 수도 있겠죠. 동등한 사이의 의무는 서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먼저 존중하며 서로에게 있는 은사들과 진보를 자신의 것인 양 기뻐하는 것입니다. 1, 2번은 우리가 좀 익숙한데 3번 그 사람 거를 내 것처럼 기뻐해 주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는 무엇입니까? 이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2번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 3번 서로의 은사를 시기하는 것, 피차의 진보와 번영을 속상해하는 것, 서로 남보다 우월함을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땅 사면 좋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이것을 사실 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 신학과에 오늘 마침 신학과 사람들이 와서 좀 그런데, 제 신학과 동기가 있습니다. 제 신학과 1, 2학번인데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초반에는. 근데 좀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 친구가 좀 많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경험하기도 했고,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라는 것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좀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죄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죄로 그냥 두는 것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이기도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여기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한 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 빵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죄가.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유교라든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인문학적 소양이 아닙니다. 한 떡에, 한 빵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대지,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인데, 이 얘기를 다 들으니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 해당 안 되네, 난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여기 계신 분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만약 난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꾸짖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계명 앞에서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이루셨다라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먼저 두어야 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표대가 되신다라는 것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먼저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웃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게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의 본질이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거절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원래 우리의 자리는 원수 자리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 왕좌를 찬탈하려는 반역자가 우리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체성이 먼저 원수라고 말해줍니다. 원수인 우리인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위해 나와 화목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내 왕좌를 찬탈하려는 저 반역자, 내게 칼을 겨누는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내 아들을 죽인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 그 아들의 살아나심, 즉 부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해 하고 부활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 고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 부활과
그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무엇을 하죠?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주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지옥에 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즐거움, 기쁨은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누리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나만 있나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와보니 이 하나님 안에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성찬에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누리겠지만, 하나님은 날 초청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식탁에 초청하셔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즐거워하는 이가 아니라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안에서 같이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나만 화목하게 된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정에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그런 식의 개인적 신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안 가요. 분명 걸리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과만 즐거워하려는 역시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의 마지막 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의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계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친구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말합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 그 무엇보다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친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 원수 같은 이웃인 나를 위해 내 몸을 아끼듯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서로 사랑은 그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죠.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그분은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이 되십니다. 아까 처음 살폈던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가바드,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헬라어 티마오를 계속 살피겠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피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그분의 사랑이 흐른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피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공경이란 단어를 쓸 건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 무겁다 그리고 이것 그리고 헬라어 티마오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라는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티마오 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티마오 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를 공경하신 분이죠. 이 5계명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는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티마오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티마오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님을 티마오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티마오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나, 아들을 너희는 티마오해야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5계명을 살피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만 티마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티마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폈죠. 그럼 윗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티마오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하십니다. 티마오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인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단어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티마오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에 느끼는 그 것보다 더 완전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무겁게, 존귀하게 티마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호간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 우리가 아까 살폈던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람에게도 흐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역시 티마오라는 단어로 신약 성경이 계속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선교를 떠나는 이들에게 티마오 하면서 흘려보내줍니다. 디모데전서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즉 티마오하라라는 것입니다. 약한 이들, 돌봄이 필요한 이들, 이 과부인데 그들을 티마오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뭇 사람, 보편적인 사람을 티마오해야 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티마오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3장에 있죠. 윗건세에 대한. 그러니 지금 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부모를 향해서만 쓰였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대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리고 약한 자들, 윗사람을 대할 때에 모두에게 쓰입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가 무겁다라고 했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한 무게와 사람에게 대한 무게가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진단하는 한국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하나님을 무게 있게 예배하고 경건하게 하는 법은 좀 잘합니다.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말씀에 깊이 빠지고 기도 생활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경건 생활들을 막 합니다. 근데 정작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해요. 오히려 경건할수록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직 영적인 차원이 안 돼서, 저 사람이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저 사람 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여기다 대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걸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니까요. 내가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그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무게만큼 사람에게 대한 공경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게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들만 됐어요. 아니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인 이 온 피조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을 때에 그 세상이, 그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고 실질적인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부하는 거잖아요. 연부가 그거의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잘 믿는 영적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가, 비록 그들이 타락하였고 죄인이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통해. 그러니 오늘은 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더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녀라 해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라 해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가게에서 마주하는, 잠깐 마주치는 그 종업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잠깐 보고 아무리 지위나 위치적으로 나보다 낮아도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약한 이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대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하며 이제 성찬상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 악부에 있는 그 오늘 나는이라는 좀 오래된 하나의 복음성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성가가 주는 유익이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줄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고백으로 같이 이 복음성가를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말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우리 말씀 앞에 서서 먼저 좀 회개가 필요하겠지요. 우리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기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윗사람으로서 제가 잘못했던 것, 아랫사람으로서 제가 잘못했던 것, 제가 동등한 이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우리 주시는 말 마음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이,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자기 사랑이 또 수많은 죄를 빚어냈습니다. 하나님,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지 못했던 나의 이 스스로 왕됨을, 내가 모든 것에 우위에 앉으려는 나의 이 죄성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대접을 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용납을 받으려고만 했고, 그들이 그저 언젠가는 바뀌겠지, 변하겠지 기다리기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며 기다리기만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여 원합나이다. 또 하나님, 이웃을 오롯이 사랑하지 못하되 주님 닮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혐오할 줄은 알고, 지적할 줄은 알고, 탓할 줄은 알아도 사랑할 줄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온전히 품을 줄 모르는, 섬길 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폈던 말씀은 그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내가 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도 아니고, 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부모님한테 또 내가 직장의 상사한테 잘해야지, 또 우리 자녀에게, 내 아랫사람에게 잘해야지. 아니요,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비유로 말하자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당연히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성찬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더욱더 강조되는 은혜의 방편인데,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원수인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원수인 우리와 같이 식사하는
기쁨의 공동체 한 식구가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을 또한 주 앞에 간구하며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에 함께 앉은 자녀들에게 이 기쁨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린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제정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찢기심으로 찢겨졌던 우리가 하나가 됨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였던 원수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본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식탁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이 식탁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빵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상은 하나님 나라 가족이 함께 누리는 상 식탁입니다. 주님은 나를 초청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초청을 전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서 찢겨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 아래에서 찢어졌던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빵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누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며 이 잔을 함께 받으며 누리겠습니다. 방문자분들이 계시니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 안내 멘트를 하면 모두 이 식탁으로 나와서 빵과 잔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게서 빵을 떼어 가시되 조금만 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한 입에 충분히 들어갈 만큼 여유롭게 넉넉하게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빵을 뗀 뒤에는 여러분들 우편에 있는 잔을 하나 받아가시면 되겠고 즉시 드시지 마시고 다시 자리에 돌아가 앉으신 뒤에
그 다음 안내에 따라서 동시에 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나아오시겠습니다. 아직 세례와 입교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가 언약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인 우리에게 그 자녀들이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이들의 부모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랫사람인 이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이들도 윗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알며 이들의 아랫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고백으로 하게 되고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될 때에 내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들고 계신 빵을 들고 계신 잔에 적셔서 그 빵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리겠습니다. 이어서 남은 잔도 자유롭게 다 드시기 바랍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여전히 음미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또 주께서 우리 잠시 뒤에 축도 순서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것을 누릴 텐데, 우린 세상에 또한 파송받습니다. 그렇게 사랑 없는 이 대혐오의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 방금 우리가 누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준 이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주의 죽으심을 우리의 입으로 지금 음미하고 누리면서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그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대혐오의 시대라 불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보다 혐오하는 방법을 배우기 더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말씀하셨으니 사랑 없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헌금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신 물질 중 일부를 헌금 연보하였습니다. 이 연보를 통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연보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보내실 때에 복을 주어 보내시니 복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사랑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기도하시겠습니다.